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계획에 대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과 또한 자신과 화목의 길을 친히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하여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용납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매우 담대하고 확신에 찬 증거입니다. 복음을 매우 자랑한다는 의미로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우며 기쁘고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황제든 또한 노예든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어느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로 나아가고자 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문이나 의심이나 또 어느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제시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밝힌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육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율법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이는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지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이는 결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된 진리를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길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과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동일하게 기쁨으로써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서 임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값없이 은혜로서 임하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값없는 은혜로서.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 죄인들에게 임하는 방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구원이란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임하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값없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임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그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베풀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되었다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구속하심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의 뜻은 옷이나 갑옷을 입고 있다가 느슨하게 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붙잡힌 짐승을 풀어주거나 또 죄수의 사슬을 풀어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쓰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구속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도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반드시 대속할 것이며. 즉 이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또한 사다 그리고 구입하다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은 곧 이 속하여지는 속전, 그 값을 지불하고 또한 그 권리를 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서 포로로 갇혀있던 그 감옥은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예되었던 신분은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영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로로서 우리를 사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사단의 능력에서 죄와 사망의 그 권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 죄와 또한 비참함 그리고 그 죄의 노예 종노릇하는 모습 그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화목과 또한 죄와 사단으로부터 속박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것은 제시하고 내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곧 새로운 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어떠한 일이 제시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당하신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해 한다. 이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상대방의 진노와 화를 진정시키고 달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을 가라앉히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대언자가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목이란 말은 상대방이 공격을 당했고 또 가해자가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양편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양쪽 모두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은 우리 죄인들이 해를 끼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그 구원 곧 화목의 길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인과 죄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진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되고 진정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그 자신에게 화해시킬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들로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죄책을 주님으로 하여금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무한한 생명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 짊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 주님께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가 내어줌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에서 걸어 나아갈 때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비록 이 죄 많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부정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그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며 그분과 또한 날마다 친밀한 사귐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 곧 은혜의 약속에 속하여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금 이 자리를 통해,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처럼 놀랍고도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기쁨으로써 그 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낙심하며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 새롭게 되므로 새 힘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으로써 주님께 그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